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6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화면으로도 보시면서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7 말씀 중 제일 마지막 말씀으로 알려준 것이 이 말씀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묵상한 그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이 말씀 어느 게 먼저인지는, 어느 게 뒤인지는 우리가 교회 전통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를 잡아보는 건지 사실은 잘 알 길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걸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성경을 사모하는 이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그렇게 정해 둔 바 되어서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묵상하는 대로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그것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맡기는 일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가장 힘겨움이 있다면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에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보통 젊은 사람은요, 사실은 하루 만에 안 죽습니다. 기록에 보면 일주일까지 살아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기록에 보면 이 십자가 처형을 주로 누구를 십자가에 매다느냐 하면 반역죄인들을 매답니다. 그러니까 국가 반역을 저지르는 쿠데타를 꿈꿨던 이들을 이 로마에서는 주로 십자가 처형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꿈꾸려면 아주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지 않겠어요? 그죠? 완전히 몸이 날렵하고 이런 사람들이 반역을 꿈꾸는 일을 하겠죠. 그러니 젊은이들이 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요. 그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십자가에서 버티는 겁니다. 그건 빨리 안 죽어져요. 예수님이 그만큼 몸이 약하신 분이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3세에 돌아가시는데 그만큼 육체적인 약함을 갖고 있으신 분, 우리의 질고를 고스란히 다 짊어지신 분이라는 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으로만 봐도 그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요 하늘에 빛이 있었어요. 햇빛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늘이 캄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44절에 보면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라는 말씀이, 이게 이때 이 시간은요 우리와 좀 다른 시간입니다. 성경의 시간은. 그래서 이걸 6시라고 그러면 우리는 9시 더하기 3을 하면 됩니다. 우리로 이해하려면 그렇게 시간이 진행되는데 더하기 3이 아니고 더하기 6을 해야 됩니다. 이게 로마 시간과 또 이 유대 시간을 좀 다르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요 앞에 하신 세 마디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말씀들을 그렇게 해 주셨죠.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양편 강도를 향하여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죄송합니다. 그 앞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군병들인 듯 하지만 첫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군병들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그건 사실 저들이라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들이 누군가,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도 포함됐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포함됐다.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죄가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두 번째 말씀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는 구원을, 오늘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구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앞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아마 이모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정확한 건 우리가 계수할 수 없지만 한 6, 7명 정도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당시의 나이가요,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10대 후반입니다. 10대 후반에 사도 요한이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10대 후반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3년 따라다녔으니까 어쩌면 20살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10대일 수도 있고, 그런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소개해 주는 거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끙끙 앓고 있는 이 힘겨워하는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좀 응석의 그런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 아들이 누구냐면 여기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는 이제 죽지만 어머니의 아들을 요한으로 삼으세요, 이 말입니다.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건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걸 공동체를 이루는 그 끈이 뭐냐면 사랑의 띠였죠. 사랑의 띠. 요한 1, 2, 3서를 보면 계속 사랑 이야기합니다. 사랑 이야기, 계속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랑으로 요한은 마지막 마리아가 숨질 때까지 옆에서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사 전통에는. 그리고 에베소로 목회지를 옮길 때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로 여기며 같이 데리고 가서 에베소에서 집까지 지어주면서 마지막까지 공양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하고 진짜 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 그 집터를 한번 보러 가면 좋겠어요. 그 터키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까지 다 갈아놓고 거기를 못 갔습니다.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이것저것 다 살펴본다고 마지막 그 집만은 못 들어가 봤습니다. 꼭 가보고 싶었는데 같이 한번 가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가족을 이루는 힘은 사랑이라는 것을 이 한 말씀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 처음에 용서, 그 다음에 이제 구원, 그리고 믿음과 사랑에 대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그 말씀, 이게 시편 22편을 응한 말씀이잖아요.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응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버림받은 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버림받음, 사박단이라는 말이 버리셨나이까 이 뜻입니다. 사박단이. 엘리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단이 버리셨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그저 버림받은 것에 대한 하소연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물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마르다가 왜 우리에게 효염이 있는가? 이것도 시편 22편의 말씀을 응하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 우리가 시편 22편에는 이런 메시아 시편으로 이어지다가 23편 1절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본 게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도 성경에 응한 말씀입니다. 고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할 때 그 밑에 있던 로마 군병이 생수병 하나 탁 따가지고 올려드리면 될 건데 물 안 주고 뭘 줬습니까? 신포도주를 줬습니다. 해용이라는 우리로 치면 뭐 스펀지 같은 거 그런 데다가 이렇게 이 포도주를 이렇게 머금게 해가지고 짝대기 달아가지고 위로 쭉 올렸는데 예수님이 그걸 맛보고는 받으셨다, 거절하셨다? 거절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받으신 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맛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걸 드셨다는 건 아니에요. 신포도주를 준 이유는 요게 마취 효과, 요게 사람 몽롱하게 만드는 또는 진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겨워하는 죄수들에게 요거 먹여서 좀 덜 고통받고 죽으라고 그렇게 먹여준대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거부하셨어요. 왜요? 내라면 대반 마실 건데. 내라면 대반 마시고 정신줄 놓고 어차피 죽는 거 좀 덜 아프게 죽을 텐데.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받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고통 하나도 다 거부할 수 없고 예수님 거부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신 그분이 내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하여서 그 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는 이제 1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최종적 완성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말씀해요. 이때까지 대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 그 예배자들을 위하여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사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예수로 충분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내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때 여러분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돌아가셔요. 승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내가 이제 돌아갑니다. 그 의미를 상당히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것도 낮고 낮은 인간의 자리로, 그것도 말 구유에, 짐승의 구유 밥그릇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죠? 이 죄의 권세에, 죄의 사슬에 눌려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많은 세상을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님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가 만나면 이 거룩이 뭐로 변한다고요? 진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신데, 인자하고 자비롭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이 성품이 죄라는 걸 만나면 이 거룩이 진노로 바뀐단 말입니다. 분노로 바뀌어요. 이 분노를 잠재우는 일, 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화해시키려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화해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다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 세상이 화해가 되도록. 우리가 화해라고 하면 이게 잘 안 먹혀듭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오늘 그 고난주간 금요 기도회라서 저도 좀 살짝 긴장되고 여러분의 얼굴도 지금 다 긴장돼 있습니다. 그 얼굴을 옆 사람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싸운 느낌이에요. 싸운 느낌. 자, 옆에 분과 살짝 인사합시다. 화해하고 삽시다.
화해하고 삽시다. 이 화해라는 걸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돈 리차든스 선교사가 이런 자기의 선교지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씨라는 부족하고 박씨라는 부족하고 늘 죽일 듯 싸우는 원수지간입니다. 이게 아마존에 있었던 실제 일이래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 김씨라는 부족과 박씨라는 부족이 늘 죽일 듯이 싸우는 부족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거든.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이 죽고 너무 피해가 심하거든.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이 화해하러 나온 부족에게 이쪽 부족이 그러면 화해 증표를 내놔라. 화해 증표가 뭐냐면 이 부족에 있는 어린 아이를 상대방 부족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우리의 어린아이를 보냈으니까 이 아이 때문에 안 싸우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화해의 아이래요. 이게 화해입니다. 화해. 반드시 서로 죽일 듯이 싸워야 되는데 반드시 분노하고 막 만나는 대로 막 쳐 죽여야 되고 막 다 죽일 때까지 해야 그래도 막 속이 들시원할 정도로 이가 보득보득 갈리는데 딱 하나 때문에 못 싸우는 거예요. 딱 하나 때문에. 누구? 요 아이 하나. 요 아이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냥 싹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노아 시대 때도요. 노아한테 내 니 빼고 다 갈아뿐다. 여기 다 갈아치우다 내가. 너와 너의 가족만 노아 방주에 들어가 있거라. 내가 막 그래가지고 싹 없애버렸다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모세 시대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 이게 삐딱하니까 자꾸 맨날 반역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모세야 내 니하고 다시 시작한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니하고 다시 시작한다. 나머지는 내가 싹 다 갈아버릴 거다. 하나님의 거룩이요. 인간의 죄를 만나면 분노를 확 덮어버려요. 저주로, 진노로. 근데 그런 세상 속에 예수님이 죄악된 세상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구속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싶은데도 안 없애고 못 없애고 놔두는 이유는 다 한 명. 다 예수. 하나님이 이분만 보면 세상을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하는 짓거리 보면 꼬라지 보면 그냥 확 다 엎어버려야 되는데 요 한 분 33년 짧은 생애를 살다 가신 딱 요 한 분만 보고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조용히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본 그대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 지르는데 결국 여기에 뭐가 담겼느냐면 화해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화해했다. 그건 원래 사이 좋은 분들이세요. 화해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이 화해가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스데반의 기도나 이런 기도들을 보면 아버지께 자신을 다 위탁하는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는 이 간구는 대제사장적인 간구였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모든 걸 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배워볼 것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께 부탁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부탁이 됩니까? 어느 심리학자 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죽음에 대한 이해가 나이 따라 다르대요. 나이 따라 다르대요. 10대, 20대는 죽음에 대한 개념 자체를 갖기가 어렵답니다. 여러분 그러셨죠? 10대, 20대는 죽는다는 게 뭔지 몰랐죠?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죽는다는 개념 자체를 갖기가 어려워요. 죽음이라는 것에 이해를 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맞습니까?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게 나이가 진행되면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해서 좀 더 진행되면 나도 죽는구나. 좀 더 진행되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나이 따라서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여러분 인생 마지막 여기 계신 분들은 보면 아직 인생 마지막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고 있을 그 연령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정말 나이가 팔자가 보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있을 그때쯤 되면 죽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죠. 분명해집니다. 그때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담대한 마음을 갖겠지만 오늘 우리들이 갖는 죽음에 대한 이해도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막연한 두려움에 붙들려서 죽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내 영혼이 부탁되어져 있다는 그 한 가지의 사실을 예수께서 우리를 끌고 아버지와 화해시키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시켜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언약의 체결, 그걸 우리가 믿고 우리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갑시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붙들리지 말고요.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가기를 원합니다. 이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아버지여, 나를 부하게 하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내게 시력을 허락하시든 거두시든 나의 모든 감각이 온전하든 박탈되든 내가 유명해지든 미미한 존재로 잊히든 나는 당신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겠사오니 당신이 나의 유업을 택해 주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인생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전화를 할 때요. 요즘은 그런 일이 제법 많이 없습니다만 전화가 소리가 감이 영 멀 때가 있잖아요. 영 멀 때 그러면 우리 여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혹시 어디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든지 아니면 터널 안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면 감이 영 멉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감이 멀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은혜의 교제를, 영광의 교제를 가지시던 분이신데 영원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교제를 가지신 분이신데, 이분이 세상에 뚝 떨어져 내려오셔가지고 그래도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깜깜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힘드셨던 건, 제일 버림받았다고 느끼신 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네까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은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게 이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 짧은 3시간 하늘이 깜깜해졌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던 그것. 그런데 이후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교제를 다시 회복하셨다는 선언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잘 통하는, 정말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가 안 통하면 큰일 나고, 기가 안 통하면 기가 찬다 그러고, 여러분 잘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잘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잘 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운명이 우리를 장난치는 듯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거친 세상, 힘든 일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적인 운명이 아무리 열악하다 해도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교제를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성도분들인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나는 하나님하고 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풀무, 그 속에도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어흥거리고 있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옥 속에 얻어 터져가지고 피투성이 되어가지고 던져졌는데, 거기에 한밤중에 깨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던,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구주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금 삶의 자리를 보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얄궂은 운명 같은 세월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 때문에요, 우리가 맡긴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펄전은 여전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가시 면류관에 얹혀 있었지만 실상 그 밑에는 아버지의 손이 있었다. 예수는 가시 면류관 이거 쓰고 온갖 고난과 조롱을 다 받고 계셨지만 그 밑에는 아버지의 손이 받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노력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면 좋겠어요. 자, 건강에 좋다는 것 소식 들으면 한 번씩 드셔보시죠. 음식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뭐든지 건강에 좋다 그러면 한 번씩 드셔보실 거예요. 그런데 1년 전에 건강에 좋다는 소식 듣고 드신 건 아직까지도 드시고 계신 분, 1년 전에 들었는데 아직까지 들고, 이런 분이 건강한 분. 우리는 건강에 좋다는 소식을 듣고 먹는 거 보면 2-3달을 못 넘기죠. 하긴 2-3주를 못 넘길 때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요, 평상시에 소통을,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게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고, 어떤 사람은 금요 기도고, 어떤 사람은 홀로 성경 읽어가는 시간이고, 이런 시간들 저런 시간들 하나님과 매일 약속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 금요 기도회 때요, 하나님과 시간을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래요.
약속된 시간이 있어야 돼. 하루 종일 한 번도 그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마귀 백성입니까? 어째 평가를 해야 되노?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지 뭐. 여러분 자녀들 시집 장가 가고 난 뒤에 여러분한테 전화해 주면 좋지요. 얼굴이 귀찮은 듯 보이십니다. 전화해 주면 좋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간 정해놓고 만나세요. 내 육신의 자녀도 나한테 전해주면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값주고 사신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연락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매일 시간을 꼭 정해놔야 돼요. 두 번째, 사귀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게 일상생활에 실천되도록 해보셔야 돼요. 일상생활에 실천되도록.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걸 일상에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특히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올려다보는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습. 그러다가 늘 고백되어지는 말이, 죽기 직전에 고백되어지기도 하지만 늘 고백되어지는 말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다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요, 오직 이것 하나, 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닮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아버지께 부탁해 놓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위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